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 9절 말씀, 구약성경 8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이 시간은 칭의론 마지막입니다. 5번째 강의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 기독교 신앙생활의 궁극적 목적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구약 성경 전체의 큰 패러다임을 한 단어로 딱 요약을 한다면 임마누엘입니다. 이건 굉장한 놀라운 일입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께서 피조물인 우리 각자에게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구약과 신약 전체에서 하나님이 굳도록 이 놀라운 구속사라든지 놀라운 언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하시면서 수많은 희생과 고통과 고난을 감내해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조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당신 자신을 우리의 기업으로 주시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기뻐하시는데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별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여러분들 아무리 종교 행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리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단 하나 가장 궁극적인 핵심인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실패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모든 걸 다 실패한 겁니다. 성경 구절을 조금 알아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봉사를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딱 하나만은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만은 실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많이 강조하고 여러분들 달달달 볶는 핵심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제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제발 좀 관심을 갖고 점검하시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자기 감정에 들떠가지고 은사를 받아서 예언을 한다는 둥, 환상을 본다는 둥, 꿈을 꾼다는 둥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의하는 데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꿈을 꾼들 뭐하며 예언을 한들 뭐하며 은사로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치면 뭐하겠습니까? 성경 구절을 많이 알면 뭐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신학 박사에 무슨 박박사를 타면 뭐하겠습니까?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받으면 뭐하겠습니까? 가장 궁극적인 것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있지 않는데요. 그걸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불편하다고 한다면 그건 신앙생활 잘못한 거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기독교 역사의 2000년 역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2000년이 넘었죠. 2000년이 넘는 이 기독교 역사 기간 동안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그리고 지금 북한에서도 핍박받고 고통받으며 끔찍하게 죽어가는 우리의 신앙의 동지들이 그토록 기뻐하며 그토록 선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난을 당할지라도 내 재물을 다 잃을지라도 내가 어떤 상황에서 괴로움을 당할지라도 내가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내가 이거 하나 때문에 만족한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요 영광이요 복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신약도 그렇지만 구약과 신약 전체에서 얘기하는 복이 뭐죠?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돈을 많이 벌어도 형통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행복하다 한다 할지라도 남부럽지 않게 산다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거는 복된 삶이 아니라 저주 가운데 있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당대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한 의인에 대해서 우리를 소개합니다. 근데 특히 창세기에서 이 의인들을 소개하는 데서 항상 같이 맞물려 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점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도 않는데 그 교회를 나오면서 신앙생활을 세월 때우는 사람 보면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관심도 없으면서 세월 때우는 사람들 보면요 저는 굉장히 좀 안타까웠고요 가슴이 아파요. 흥분을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흥분이 돼요. 화가 나서 흥분이 돼요.
신앙생활 핵심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아무리 그걸 얘기해도 들을 귀가 없어가지고 나는 왜 하나님과 동의하지 못하고 있지? 동의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지? 동행을 어떻게 하는 것이에 대해서도 관심도 없이 그냥 자리만 채우면서 세월을 보낸 거 보면 저는 막 애간장이 타요. 애간장이. 우리가 지난 수련회 때도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라는 말씀 가지고서 우리 수련했죠. 왜 그렇게 피곤한 작업을 하죠? 뭐 여러분들이야 뭐 2박 3일 동안 오면 그만이지만 저는 그것 때문에 막 기껏 보양 먹은 거 말짱 도루묵 떼버리고 말았어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죠? 왜 그 힘든 노동을 해야 되죠? 제가 그 교재 하나 만들기 위해서 각주를 70개나 달고 책을 12권이나 제가 참조해가면서 왜 그런 교재를 만들어야 되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의하는 방법은 말씀으로 동의하기 때문에 그래요. 환상으로 동의하는 게 아니에요. 예언으로 동의하는 게 아니에요. 은사로 동의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동의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동의하는 것. 신앙의 본질이고 핵심이 솔라 스크립투라예요. 그래서 그 말씀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 없고 그냥 시간만 때우듯이 앉아있다 한다면 그 인생이 불쌍하죠. 걱정이 되죠. 가슴이 아픈 겁니다. 노아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지 않습니까? 요즘 이 시대의 특징이 뭐죠? 귀신과 동행하기 싶어서 안다리가 난 시대예요. 관상기도 왜 하죠? 귀신과 동행하면 귀신이 능력을 주거든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단전호흡을 하고요. 무슨 호흡을 하고 무슨 수양을 쌓고 그런다고 합니다. 왜 하는지 아세요?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의 능력으로 자기의 부귀와 명예와 영광을 누리면서 사는 그 재미 때문에 자기의 영혼까지 팔아서라도 귀신과 동행하며 살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 마음이 서글프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와 정말 동행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의 삶을 정말 풍요롭게 하시며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신데 어느 누구도 교회 안이든 밖이든 하나님하고 동의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관상기도 하게 되면은 이게 신접하는 방식이 관상기도거든요. 그래서 불교에서 관상기도를 하잖아요. 관상기도 왜 하는지 아시죠? 불교도 그거거든요. 신내림을 받는 거하고 별반 차이가 방법 나오는 차이일 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어때요? 그걸 위해서는 아우성이에요. 이게 얼마나 나쁜 기도인지 가르쳐줘도 귀신이든 뭐하든 상관없다.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복만 받으면 그만이지 하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보다 그거에 관심을 갖는데 하나님은 나 너와 동행하고 싶다. 나 너와 정말 사랑하고 싶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임마누엘을 아무리 얘기해도 어떻게 해요?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루살렘을 향하여 암탉이 그 날개를 펴고 새끼 병아리들을 긁어 모으듯이 그토록 요구해도 그들이 눈 하나 주지 않는 그 모습 보면서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보시면서 우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진노가 떨어지기 일보 직전인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며 그 눈물을 흘리셨던 그 모습이 오늘날 이 시대를 향해서 보시는 주님의 눈물로 여러분 보여지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날개를 피면 너희들을 요구해도 너희들이 나에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너희들이 나와 동의하기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이에요. 이 부끄러운 모습이고 탄식할 노릇이죠. 아무리 외쳐도 들을 귀가 없어서 아무리 외쳐도 또다시 그냥 건성으로 듣고 아무런 느낌 없이 듣는다면 여러분 이거 정말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오늘 9절을 봅시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모든 것이 어디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에 대한 몇 가지 특징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의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데 의인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당세의 완전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세가 나열하는 노아에 대한 세 가지 특징은 세상의 관점에서 보는 특징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염두에 두셔야만 합니다. 세상적 관점에서 볼 때
어쩌면 노아보다 더 도덕적이고 신사적인 사람들도 아마 많았을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의했던 건 그가 남들보다 특별히 도덕적이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과 동의했던 것은 아닙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노아보다 더 종교적으로 경건해 보이는 자가 있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종교적으로 더 경건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과 동의하는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별 문제예요. 여러분, 어느 누구 바리새인들만큼 정말 이 종교적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들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과 동의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어디 있죠? 뭐하러 여러분들 예배 드리러 와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하루하루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과 동의하는데 얼마나 관심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에도 관심이 없으면서 기도 생활을 해요. 야, 참 희한하죠. 어떻게 하나님과 동의하는 거에도 관심 없이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하고 종교 생활을 하고 이런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인간의 타락의 특징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 우리보다 훨씬 더 도덕적이었고 훨씬 더 종교적이었던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간디. 여러분, 간디보다 더 도덕적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성철 스님. 성철 스님이 인격적으로 대단했다 그럽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마더 테레사. 마더 테레사를 이 가난한 사람들 또는 이런 사람들 이렇게 돌봤다는 부분은 우리가 좀 인정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또 바울도 그렇습니다. 바울도 회심하기 전에 얼마나 종교적 열심히 강했던 사람입니까?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완전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노아만 의인이요. 이 중요한 게 그거예요. 노아만 의인이었어요. 여러분, 그때 인구 많았을 게 아니에요. 그때 여러분 나름대로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 많았을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들 많았을 게 아니에요. 근데 왜 노아만 의인이라고 얘기할까요? C.S. 루이스가 한 말을 잠깐 인용을 해볼까요?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질 수만 있다면 사단은 그 사람을 그 누구보다 도덕적으로 만들어줄 의향도 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만 도덕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될 만큼 훨씬 도덕적일 수 있어요. 도덕적이기 때문에 그가 반드시 주님과 동행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가 종교적인 열심이 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일 거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노아만 의인이었고 당세의 완전한 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러한 평가에 대해서 세상적인 관점과 잣대로 이해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이것은 모세가 노아에 대하여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자로 했던 평가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게 된다면 여러분들 제가 선언에서 언급했던 오늘날 이 시대가 왜 하나님과 동의하지 못하는가에 관해서 답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상당수는요, 제대로 된 교회를 필요로 해서 왔다. 또는 바른 말씀을 듣고 싶어서 왔다.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Not bad. 근데 문제는 뭐죠? 문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진짜 동의하고 싶어서 왔냐는 문제예요. 좋은 말씀 들으면 뭐예요? 그럼 목회자가 도덕적이면 좋죠. 근데 목회자가 도덕적인 것은 좋아하는데 동행하는 거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교리를 배우고 싶어서 왔어요.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과 동의하는 데 관심이 없어요. 오늘 설교를 듣고 오늘 성경 공부를 배우고 오늘 많은 정보를 여러분 배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두꺼운 바빙크 책들도 여러분 다 읽고 칼빈의 기독교 강의도 읽고 좋아요. 근데 나는 하나님과 동의하는 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늘 하루 하나님과 나와 동행했는지 뒤돌아볼 의향도 없어요. 모든 것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에 관한 문제들.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거고요.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기도를 사모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바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찾아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동의하는 데 관심 없고 개별적으로 그런 것만 찾아다니기 쉽죠. 적어도 상식적인 교회를 찾아다니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찾아다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별로 이렇게 싸움이라든지 다툼이라든지 시기나 질투 같은 스트레스 받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 찾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를 찾는 이유는 항상 핵심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관심이 없다면 열심히 신앙생활하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끔찍한 결과로 딱 나눠지게 될 거예요. 회복의 교회 교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봐주는 일은 없습니다. 회복의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더 특별히 주실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런 설교 듣고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심판은 더 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 염두에 둬야만 합니다. 하여간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마음도 없으면서 좋은 말씀을 찾아다닌다는 것은 참 이건 모순적이고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신앙이 뭔지를 모르는 것이죠. 그렇다면 노아만이 당시에 이런 평가를 들을 수 있었던 핵심 근거는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죠. 이런 본문의 표현은 그가 의인이요 당시의 완전한 자라고 하는 의미가 도덕성을 초월한 초도덕적인 의미로 사용됐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만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도덕적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도덕 그 자체이세요. 하나님은 도덕적이질 않아요. 하나님은 도덕적인 존재가 아니라 도덕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선과 악이 구분되어져요. 하나님 때문에 부도덕한 것과 도덕적인 것이 구분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도덕적이지 않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하나님과 동의하는 자가 도덕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은 논리적 귀결일 뿐이에요. 그러나 도덕적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과 동의하는 사람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과 동의하는 자라는 말과 도덕적이고 종교적이라는 말이 항상 동의어로 쓰이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부정적인 개념을 먼저 얘기할까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얼마나 도덕적이었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종교적이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과 동의하지는 않았다는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반면에 구약의 예레미야나 그렇지 않으면 세례 요한 또는 신약에 가서 예수님, 사도들,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평가를 받았습니까? 도덕적이라는 평가를 별로 받지 못했습니다. 손깍질도 받고 때로는 매국노라는 소리도 듣고 그리고 왜 자꾸 이상한 소리 하냐라는 소리도 들으면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공격 받았죠?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평가까지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고 술을 즐기는 죄인들의 친구로 취급되기도 했습니다. 사도들은 지극히 윤리적이고 경건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유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라고도 명명받았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도덕적이다라는 평가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너무 기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씩 좀 기대를 접는 게 뭐냐면 저에 대한 평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를 좋게 평가해 줄 걸 굳이 기대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이 평가를 잘 받습니까? 적당히 세상에 맞춰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고지식하다, 융통성이 없다, 앞뒤가 꽉 막혔다, 별소리 다 듣습니다. 도덕적이라는 소리 별로 못 듣습니다. 별로 그거에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궁극적으로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의 삶이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문제가 있냐 없느냐만 관심을 가지면 됩니다. 여러분, 교회사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별소리 다 들었습니다. 칼빈을 어떻게 평가했죠? 독선적인 냉혈동물 같은 존재로 평가를 했었습니다. 칼빈을 알면 그 소리 못하죠. 그것도 여러분, 낙스나 그 사바나롤라 정말 경건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교회 사가들, 그 역사가들, 인본주의 역사가들은 낙스나 사바나롤라를 뭐라고 평가했냐면 광신자라고 평가했습니다. 아주 명예로운 평가죠. 로이드 존스에 관해서도 여러분 평가가 그래서 썩 좋지가 않습니다. 존경하는 사람들은 존경하지만
존 스타트 같은 경우에는 그 로이드 존스를 계속 뭐라고 평가하며 글을 쓰냐면 분열주의자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는 분열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또 분열주의자다라는 평가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한테 좋은 평가 들으며 산다는 건 별로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직장에서, 가정에서, 캠퍼스에서 여러분들에게 좋게 평가해 줄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하면 우리는 인권을 무시하는 자라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남들 다 뇌물 줄 때 뇌물을 주지 않는다면 저 인간은 이러이러한 인간이야 라고 또 여러분들을 나쁘게 평가하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세상 사람들 여러분들 칭찬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우리 주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정당한 평가입니다. 또 하나 누가복음 6장 26절 말씀에서도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무조건 다 칭찬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같이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적당히 맞추는 사람들만이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며 살아가지요. 이것이 이 땅에서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이나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주님과 날마다 동의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온갖 비난과 독설을 다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노아가 하나님과 동의했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까? 우리가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본문에서 노아가 의인이요라고 한 말과 당세의 완전한 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의인이요라고 하는 이 표현은 도덕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의할 정도로 완벽한 의인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의인이었다, 의인이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칭의론적 관점에서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칭의론을 모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제대로 다 이루어지질 않아요. 칭의론이 우리 신앙의 경건의 기초이고 칭의론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들 칭의론이 잘 이해 안 됩니까? 다시 들으십시오. 세상 좋아져가지고 여러분 녹음을 들을 수 있는, 반복해서 들을 수 있는 시스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건 다 접어놓고서라도 칭의론만은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여러분들 신앙의 진단이 제대로 되고 여러분들 신앙의 경건의 이 기초가 제대로 이루어져요. 칭의라는 기초야말로 반석이에요. 칭의가 안 되면, 칭의론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없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아무리 높이 쌓아도 경건의 능력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과 같은 그런 경건한 영적인 체험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칭의론은요, 이 칭의론이 어떻게 이해되어져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먼저 노아가 부도덕한 사람은 아니었음이 틀림없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서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분명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도 역시 타락한 아담으로부터 원죄를 전가받은 후손이었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흠이 있는 사람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칭의하시죠? 칭의의 궁극적 목적이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칭의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거든요. 우리의 도덕성으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칭의, 의 전가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도 흠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기 위해서 창세기에서 여러분 대홍수 사건 이후에 노아에게 하나의 흠이 나타나죠. 어떤 흠이 나타납니까? 노아가 술 먹고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자식들 앞에서 들어눕는 사건이에요. 이 문제를 창세기 기자가, 모세가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노아의 의로움이, 소위 도덕적 의로움이 아니라 칭의론적 의로움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아주 기가 막힌 접근입니다.
그래서 8절은 이 칭의의 근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다라는 말로 얘기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은 그의 도덕성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은혜의 결과일 뿐이에요. 솔라 그라티아. 그러나 이러한 칭의가 단순히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주어지느냐? 이것이 우리의 관심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칭의가 주어질까요? 오직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건 여러분들 잘 아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직 믿음으로 주어지는 방식이 있어요. 구약시대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에게 주어진 의롭다 칭함도 오직 믿음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먼저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기가 막히죠. 노아도 어떻게 의의를 받았어요? 칭의를 받았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만 믿음으로 칭의를 받은 것이 아니라 노아도 믿음으로 칭의를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 믿음이 어떻게 주어지는가? 답은 분명하죠. 은혜로. 근데 그 은혜가 어떻게 주어지는 방식이 있어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 경건의 핵심이에요. 여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오직 은혜교리를 여러분들 몰라요. 이제 오직 은혜, 여러분들 말로는 많이 하는데 오직 은혜라고 해놓고 나서 여러분은 꼭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기보다는 꼭 내 힘과 내 의지를 더 많이 의지하죠. 왜 그런지 아세요? 오직 은혜교리를 아직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한국교회 교인들이 오직 은혜교리 제대로 알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오직 믿음의 교리를 제대로 알고 있는 것 같습니까? 잘 몰라요. 알아지는 건 머리로 알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알아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라는 교리를 제대로 알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칼빈주의 5대 강론 중에 나오는 가장 첫 번째예요. 뭐죠? 인간의 전적 타락과 인간의 전적 무능이에요. 여러분들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걸 여러분들 인정합니까? 그걸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그걸 여러분 느껴요? 인간의 전적 무능 여러분 압니까? 여러분들이 무능과 타락을 여러분들 안다면 내 의의를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요,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요. 근데 이 성령의 조명하심이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랬죠? 한편으로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무능함을 하나님께서 계속 드러내시는 거예요.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방법을 하나도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 속에서 끊임없이 내 죄악됨, 내 죄인됨을 성령께서 계속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계속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난 별로 의롭지 못하구나. 내가 별로 이렇게 능력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 성령님께서 조명하시는 또 하나의 방식이 있죠.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딱 조명하시면 어떻게 해요? 내 무능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내 지혜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내 경험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도덕성 이 누더기만도 못한 도덕성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럴 때 비로소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의만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자꾸 내 의의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고 내 의의를 가지고 남을 정죄하기 좋아하죠? 저는 저 사람 틀렸어. 아직 먼 것 같아. 저 사람 뭐 있대? 저 사람 여러분들은 도덕성은 좀 낮습니까? 낮다고 생각하는 거죠. 문제는 내가 좀 낮다고 생각하니까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지체들의 좀 별 볼 일 없는 그 도덕성을 보면 자긴 마치 그 도덕성이 완성된 존재인 것처럼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기 좋아하는 것이죠. 왜 우리는 남을 그렇도록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저 사람은 옳다, 그르다, 선하다, 악하다, 선악과를 마치 박스로 쟁겨놓고 먹은 사람처럼 왜 우리께 그런 행동을 하죠? 여전히 내 의의가 좀 괜찮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 칭의를 잘 모르는 게 바로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칭의 될 정도로 낮아지고 나면 내 의의가
남을 정죄할 만한 의의가 못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마치 선악과다 토해낸 사람 같은.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내 의의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가 필요하고, 내 능력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만을 사모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때 어떻게 돼요? 주의 이름을 부르게 돼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무나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주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는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이 거의 포함되어 있어요. 그 주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 속에는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거의 포함되어 있어요. 주의 이름이라 했을 때에, 이름이라 함은 그 안에 그리스도의 탁월함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내 의와 내 도덕성과 내 지혜와 내 것은 아무것도 아니오니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죠. 왜요?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니까요.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주어지는 방식이죠. 자, 근데 인본주의 영성은 우리와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우리가 왜 알미니안주의를 그토록 공격하는지 아십니까? 인본주의 영성은요, 자신의 전능성과 도덕성을 찾아 개발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디서부터 출발하죠? 나의 무능함과 나의 전적인 타락함, 거기서 출발하여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탁월한 덕만을 바라보게 만든다고 한다면 그것이 기독교 경건이에요. 근데 인본주의 영성은 자신의 속에 있는 가능성을 찾아요. 자신 속에 있는 신적인 능력을 찾는단 말이에요. 자신 속에는 잠재의식, 잠재적인 능력을 찾아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도록 만들어요. 인본주의 영성과 기독교 경건은 완전히 정반대쪽에 있어요. 오늘날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자기 힘과 지혜와 능력만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건의 능력이 안 나타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경건의 능력이 안 나타날 때는 반드시 그 원인을 찾으셔야 돼요.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 했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여전히 나는 내 힘을 더 의지해요. 기도하고 뭐 열심히 경건 생활하는데 여전히 나는 내 지혜와 내 경험을 더 의지해요.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이죠. 그는 아직 칭의가 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이 뭔지 모르는 겁니다. 인간의 전적 무능이 무엇인지 모르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이게 칭의론입니다. 칭의론이 가져주는 결과가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뭘 자랑했어요? 나의 약함을 자랑하죠. 나의 무능을 자랑하죠. 내가 그 약하고 무능하게 하다는 걸 내가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실제로 사도 바울이 약하고 무능합니까? 여러분들보다 훨씬 똑똑해요. 여러분들보다 훨씬 나아요. 여러분들보다 모든 면에서 탁월해요. 근데 사도 바울과 우리의 더 큰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알았어요. 그도 자신의 무능함을 깨달았는데 우리는 도대체 뭘 가진 게 있다고 우리는 남들보다 더 잘났다고 생각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손가락질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길 좋아하죠. 그러니까 경건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난 건 자꾸 기질 따지는데 그가 기질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머리가 좋아서 그 문제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모든 것들,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탁월함을 다 뭐로 여겼다? 배설물처럼. 더 쉬운 말로 똥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냔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오로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것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내 약함을 드러내신 것에 감사하고, 그래서 약한 것들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때 내가 강함을 경험하게 돼. 그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내가 옷 입게 되어지고, 그때 내가 하나님의 탁월함에 참여하게 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이 무능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무능함과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악함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거기서 출발해야 돼요. 점검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경건의 능력 나타나지 않은 문제 가지고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왜 여러분들의 무능함과 여러분들의 타락함을 뒤돌아보지 않고, 기도해도 안 되는데 왜 자꾸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무능하다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성경이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아니라면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은 아직 신앙의 기초부터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기초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파르, 먼지에 불과한 존재, 이것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말씀을 아는데 별로 관심이 없죠? 왜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은 그토록 기도하는데 그토록 관심이 없죠? 이유가 있죠. 자기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지혜가 탁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도 영리한데 내가 뭐하러 이 옛날 2000년이 넘은 이 책에 내가 모든 걸 의지하며 살아가냐는 거예요. 그 교만함이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토록 무능하게 돼버리는 원인이에요. 기도 안 하잖아요.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하죠? 형식적으로 기도하죠. 왜요? 내 능력이 더 탁월하다고 생각하니까요.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주먹 한 방이면 다 끝나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가 더 이 성경의 가르침보다도 탁월하다고 생각을 하니 그들이 기도를 한다고 한들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오늘 한국교회 안에서 말씀과 기도가 천대를 받는 이유는 아직 인간의 전적 타락과 무능이라는 이 교리를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은 왜 칼빈주의 5대 강령에서 total inability, 인간의 전적 무능, total depravity,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는 교리가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느냐? 그것이 신앙의 기초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이 거기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성도의 견인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칭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칭의가 뭐예요? 내 의의 무가치함을 알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지 않으면 나는 결코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라는 인정에서 칭의가 시작되기 때문에 칭의가 신앙의 기초예요. 칭의를 모르면 기독교 경건은요, 시작도 아직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오늘날 이 땅의 신앙은요, 겸손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겸손이 뭐죠? 스스로 낮은 체 하는 게 겸손이 아니죠. 겸손은 내 가치를 알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없는 내 존재의 무가치함, 먼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게 됐을 때 자동적으로 겸손해지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의 구석구석을 다 뜯어고치고 개혁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도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죠. 왜 여러분들 삶의 전 영역을 개혁하려 하지 않고 왜 여러분 종교적인 영역만 개혁하려고 하죠? 삶의 영역은 하나님의 지혜가 어리석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죠? 삶의 전 영역에 어떻게 개혁하라고 그러죠? 가정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사회생활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인간관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재물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에 다 있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하나님, don't touch. 내 인생에서 종교적인 영역 이외에 다른 영역 건드리지 마십시오. 그걸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거는 위선입니다. 가면을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전적 무능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내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내 라이프 스타일을 고쳐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을 다 다스리도록 할 것입니다. 이것이 전적 무능을 깨달은 자에게만 나올 수 있는 특징입니다. 종교적인 영역은 개선이 됐는데 삶의 다른 영역은 하나도 개선할 의지도 없고 개선할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업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아직 인간의 전적 무능과 전적 타락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출발이 안 된 거예요. 출발이.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항상 어디서 출발합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항상 흔히 나오잖아요. 천부여 의지없어 손들고 옵니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항복에서 출발해요. 근데 우리의 오늘날 이 시대 교회의 문제는 그것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아인미니안주의예요. 이런 내 타락과 내 무능을 생략해버리고 자존심을 세우면서 그냥 곧바로 어디로 가버리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뭐 여러분들 삶 다 개혁하지 않아도 돼요. 교회만 열심히 나오고 영접 기도만 하면 천국은 가요. 누가 보내준대요? 하나님 말씀을 교묘하게 근본부터 완전히 다 망가뜨려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가정관이 다 박살이 나 있잖아요. 왜 가정 사회가 왜 다 박살 나 있죠? 하나님의 지혜가 개입할 자리가 없거든요. 자기 지혜와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노력. 근데 그 지혜가 어디서 온 지혜예요? 인본주의 교육에서 온 지혜 아닙니까? 세상으로부터 여러분들 배운 교육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은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의 특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의 모든 삶을 철저히 개혁하려 들지 않고 신앙생활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한국교회 모습이에요. 한국교회 교인들은 자기 소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둬요. 그래서요, 자기 입맛에 맞는 교회를 찾아다니죠. 요즘 이쪽에 쇼핑하듯이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는 이 교회는 내 스타일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당신 스타일 찾아가십시오. 난 그런 사람 안 붙잡아요. 무슨 내 스타일이 없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당신은 강남 스타일인데요. 강남으로 가시죠. 여러분, 내 스타일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깨져야 돼요. 박살나야 돼요. 어떻게 내라는 개념이 나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 교인들에서 이런 얘기가 아주 흔하게 나와요. 이 교회는 내 스타일 아닌가 봐. 여기는요, 왜 경배 찬양 그런 거 없죠? 뭐 큐티도 그런 거 없고 뭐 이런 거 내 스타일 좀 안 맞아. 당신도 스타일 찾아보십시오. 갈 곳은 지옥밖에 없을 겁니다. 신앙생활을 꼭 자기 스타일에 맞춰달래요. 한국교회 교인들이 버르장머리가 굉장히 없어가지고 실제로 그래요. 다 자기 취향에 맞춰달래요. 그러면서 목회자가 설교하기면 자기 스타일이 아니라고 시간 길대요. 이거 얼마나 웃기고 코미디 같은 모습입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한국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벌어져요. 모든 걸 예배 순서와 스타일 모든 걸 다 자기 스타일로 다 바꿔달라요. 목사님 예배 시간에 뭐 복음성가 뭐 드럼도 좀 치고 예배 시간에 좀 더 이렇게 좀 리드미컬하게 좀 앞에서 이쁜 자매들 좀 몸매 좀 있는 자매들이요. 좀 그 원통 같은 자매 말고요. 앞에서 이렇게 춤추면 안 되나요? 그런 교회 가십시오. 신앙은요, 하나님께 맞추는 거지 내 스타일에 맞추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내가 깨지는 것부터, 내가 무능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어리석고 미련하며 악한 존재라는 것부터 시작해요.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포기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나 천주교나 이방 종교에 빠진 사람들 보십시오. 그들은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요, 하나님께 맞추는 삶이 뭔지 몰라요. 존 버년의 표현을 빌려서 말한다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담을 넘어서 순례의 길에 들어선 강도들에 불과합니다. 강도들이에요. 강도들. 교회 안에 강도들이 우글우글 하니까 맨날 싸움박질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 강도들이 우글우글 하니까 평안할 때는 그 발톱을 딱 감추고 있다가 교회 안에 자기 이해 득실에 문제가 생기면 온 교인들이 다 한꺼번에 발톱을 착 드러내잖아요. 이게 한국교회 교인들의 모습이에요. 천사로 가정한 이 발톱을 감춘 늑대와 이리들이 예배당 안에 가득하다니까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경건의 모양과 윤리의 변화는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과 동의하는 증거는 전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는 걸 관심 없어요. 무엇이 나에게도 기쁘냐에만 관심을 갖죠. 이런 이신칭의에 대한 바른 이해는 너무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호만 목사님이 개혁신앙으로 돌아가라는 글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신칭의 교리는 성도의 경건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가르침이에요. 칼빈을 포함한 종교개혁자들이나 조나단 에드워즈도 교회의 경건이 무너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신칭의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예수 못 믿어요. 신앙의 출발은 그래서요, 십자가예요. 이신칭이란 바로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무능과 나의 타락 인정하는 거, 그거 괴롭거든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거, 이게 바로 십자가거든요. 이게 죽음이에요. 그럴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의의를 덧입게 되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신칭의 교리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영적 대각성 운동의 핵심적인 가르침이 됐던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죠.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과 동의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이해해야만 하는 중요한 칭의 교리가 20세기에 와서 또다시 중세 로마 가톨릭 방식으로 다 바뀌어버렸죠. 대부분의 교회들 보면 자기 부인 십자가, 그 십자가가 뭔지도 몰라요. 인간의 전적 타락과 무능, 강단에서 뭐 가르치긴 하지만 그게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 몰라요. 그냥 이론적으로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뭐 이론적으로는 가르쳤는데 실제로는 내 수단과 내 방법을 가지고서 인생을 살아가요. 그럼 우린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당신은 아더 핑크의 이렇게 두꺼운 전적 타락이라는 책 읽어보셨나요? 당신은 이렇게 두꺼운 책을 읽고서 당신이 그렇게 타락한 인간인 거 알고 계시나요? 전 그렇게 질문을 던지시고요. 아더 핑크의 두꺼운 책 읽으면 뭐합니까? 자기는 타락한 존재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남을 정죄하기 위해서 인간의 전적 타락 교리 뭐 그런 책을만 읽는 거예요. 답답한 사람들이죠.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칭의 교리가 타락하니까 클락 피녹이라는 사람은 복음주의가 가톨릭의 연옥 교리를 수행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칭의 교리가 무너지면 가톨릭의 연옥 교리를 수용할 수밖에 없어요. 논리적으로요. 왜냐하면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 의의가 어느 정도 있어도 그거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연옥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논리적으로 타당한 거죠. 성경적인 경건은 무시당하고 천주교의 영성훈련 프로그램이 오늘날 교회 안에 마구잡이로 들어오는 이유가 어딘지 아십니까? 칭의 교리가 무너져서 그래요. 칭의 교리가 살아있다면요, 천주교 천주교 영성훈련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질적인 신앙생활하고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요즘에는 천주교 영성훈련은 교회 안에 마구잡이로 막 들어오잖아요. 타락했다는 거죠. 교회가 이 칭의가 뭔지도 모르는 교회가 태반이지만, 인간의 전적 타락이 뭔지도 전혀 모르고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어서 막 받아들이는 거예요. 답답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나 교인들이 어찌하여 이런 태도를 아무런 저항감 없이 수용하고 있는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을 견제하는 이유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 이런 교리가 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이해하고 나면 우리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인간의 타락한 이성으로 개량하여 지혜롭고 합리적인 구원의 도를 제시하려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사라지게 될 거예요. 칭의 교리를 모르니까 자꾸 개량하는 거예요. 뭐 선물을 줘야지 전도가 될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얘기하지 어떻게 심판을 먼저 얘기하냐, 이런 소리가 자꾸 나오는 거고, 인간의 죄인들 자꾸 들쑤시지 말자, 그래봐야 교인들 정착 안 한다. 정착 안 하면 어쩔 수 없죠. 뭐 제가 이런 데들 말씀드렸죠.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은 정착만이 아니라 그랬죠.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근거를 알게 해주는 것도 목회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께서 내 손에서 핏값을 받는다고 얘기했어요. 정착 안 되면 어쩔 수 없어요. 저는 뭘 한 가지 믿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택함 받은 백성은 정착하려 좀 믿어요. 뭐 택함 받지 않아서 정착 못 한다는 데야 뭐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하나님도 아니고, 그죠? 따라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린다면, 자연인들은 구원을 받는데 당연히 믿음이 있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하며 어리석음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자연인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믿어도 살아있어요. 항상 아주 화로죠, 화로. 예. 그래서 그들은 기분 나쁘고 좋고가 너무 선명해요. 옳고 그름보다는 기분이 좋고 나쁘고를 주로 따지죠. 항상 내 귀에 달콤하고 나한테 맞춰주길 바라는 거죠. 왜 그렇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라는 개념을 몰라서 그래요. 아직은 복음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알면 어떻게 되냐? 순한 양과 같이 돼요.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죠.
그것이 목자라고 했을 때 그 목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음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에 합당하다면 순한 양처럼 그것이 내 가시를 찌르는 것 같고 그것이 나에게 죽음의 웅덩이로 집어던지는 것 같은 말씀이라 한다 할지라도 나의 자존심을 다 뒤엎고 나를 굉장히 괴롭게 하는 것처럼 들리는 말씀이라 한다 할지라도 어린 양처럼 순한 양처럼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칭의를 알 때라야만 가능한 겁니다. 오늘날 그래서 이 시대 교회는 어떻습니까? 칭의를 모르니까요. 사람들한테 스트레스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교회에 적응하고 정착하도록 만들면 그게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가르침 속에는 오직 하나님만 유일한 보호요 기쁨이요 만족으로 삼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의 기쁨임을 이해하십니까?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의 만족이요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의 유일한 보호라는 거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인정 잘 안 되죠. 왜 인정 안 되는지 아세요? 아직 기초부터 안 돼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권력과 돈과 명예가 내 힘이 더 힘이요 방패의 요새처럼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오직 은혜로만 우리의 삶이 유지된다는 이 교리가 미련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고로 이 신칭의 교리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성도에게 나타나는 온전을 추구하는 삶이 무엇인지 몰라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죽음까지도 불사하겠다라는 개념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 그런 얘기하죠. 어떻게 온전히 살아? 뭐 온전히 못 살죠. 여러분, 여기서 온전한 삶의 가르침은요, 과장된 가르침이거나 성경을 너무 고지식하게 해석하는 그런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 가르침은 칭의를 바르게 이해했을 때 납득되어지는 가르침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노아는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말씀과 아울러 분명하게 당시에 완전한 자, 온전한 자라는 평가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칭함을 받고 하나님과 동의하는 사람은 반드시 온전함을 추구하는 존재임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신학적으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법정적으로만 전가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실제 인격까지도 죄인들이 그대로 전가됨으로써 자연인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성도들에게 온전한 순종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이 온전이라는 개념은 연합의 개념에서의 온전이지 우리의 도덕적 개념으로서의 온전이 아니에요. 다시 얘기한다면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심정에 연합된다는 차원에서 온전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순종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과 동의하는 존재임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이 부분과 관련된 교리가 히브리서 13장 21절에 나타나는데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어떻게 해요?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이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예요. 모든 선한 일에 온전케 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라니까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는 것. 근데 여러분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관심이 없으면 이거 믿음이 아닌 거죠. 그냥 천국만 가고 나머지는 내 뜻을 행하는 데만 관심을 갖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찌됐든지 난 관심 없다. 나는 천국만 가면 그만이고 나는 내 뜻을 행하는 데만 관심이 있다.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다. 이건 아직 칭의가 뭔지 몰라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인지 확인하려면 반드시 몇 가지 증상을 점검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의 전적인 타락과 무능과 무지에 대한 깊은 각성이 있느냐. 여러분 이거 있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뭐로 나타나죠? 겸손으로 나타나요. 자기 부인으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거 알아요? 머리로 말고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으로요. 우린 머리로 다 알죠. 다 한대요. 바빙크 책 여러분 또는 아더핑크 책 읽고서 저는요 바빙크가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아더핑크 이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당신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고 한다면 여러분 다른 악한 사람들 보면서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 문제거든요.
머리로는 다 안다 그죠. 근데 문제는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가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죠. 그러니까 긍휼함이 없죠. 죄인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고 정죄만 하게 되죠. 인간의 전적 타락과 무능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리고 또 내 수단과 내 방법이 자꾸 앞서죠. 기도를 별로 의지하지 않고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경건의 능력을 별로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이 나게 나타나는 것보다는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내 방법이 나타나서 내가 영광받기를 원하죠. 왜 그렇죠? 인간의 전적 타락과 무능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아직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경건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교인 숫자는 아무리 많아도요. 그리고 두 번째 증상이 나타날 만합니다. 자기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기를 갈망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태도를 잘 보여주는 것이 12해 동안 혈우병 앓다가 예수님의 옷자락 한 번만 만지면 구원을 얻겠다고 고백했던 여인의 수준이요. 거지 소경 바디메어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애간장 타게 매달리는 분. 모두 기도예요, 기도. 그런데 전적으로 무능하고 타락했다는 것을 안다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안다고 하면서도 기도에 목숨 걸지 않는 사람들 보면 아직 멀었구나 싶어요. 여러분 애간장 타보십시오. 내 힘으로 아무것도 안 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단편의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우리 집에 강도가 들어오려고 해요. 내 힘으로 그 강도를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경찰서에 전화해요, 안 해요? 들어와봐. 내가 그냥 한 방에 그냥 제압해서 경찰서에 끌고 갈게. 근데 내가 공포와 두려움과 무능하다는 거 알면 어떻게 되죠? 전화하죠. 왜 빨리 안 와요? 지금 밖에서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 심정으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돕는 능력도 안 나타나는데 평안하게 살아가요, 맨날. 기도를 맨날 한다고 하면서. 그거 전적인 무능과 타락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내 힘으로 강도를 제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전히 내 인생의 문제는 내 지혜와 내 수단과 내 방법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도 기도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의 방법론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본성이 아직 간절하지 않을 만큼 덜 가난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씨름할 때 어떻게 씨름했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뭐 이런 태도. 그러므로 여러분이 만일 이 상태를 경험했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반드시 세 번째 증상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건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거죠.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죠.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이 경건은요. 말씀과 기도로 그냥 요약이 돼버려요. 그래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무슨 경배하차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무슨 트레스티아스 알파, 베타, 감마 다 필요 없어요. 말씀과 기도면 돼요. 옛날에 로마 시대 때 카타콤에서 무슨 경배하차나 했습니까? 다 잡혀가게요. 그렇잖아요. 말씀과 기도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왜 말씀과 기도 위에 다른 게 이렇게 옵션이 그렇게 많아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죠? 인간의 전적 타락과 무능에 관한 교리를 몰라서 그래요. 저는 이러한 이신층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하면서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이 편의 궁극적 의미를 살펴보고 그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모세가 이전에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평가했던 한 인물을 먼저 살펴봐야만 합니다. 에녹이에요. 에녹. 5장 24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에녹 어떻게 됐죠?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부럽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지 않습니까? 자, 근데 그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어떻게 동행했을까? 고민되지 않습니까? 저 굉장히 고민 많이 했던 구절이에요.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원인은 자기 아들 무두셀라가 죽는 날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는 날이 될 것이라는 경고를 받고 난 그 시점부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두셀라가 언제 죽을지 알아요? 항상 조마조마. 얘가 죽는 날이 멸망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무두셀라가 갑자기 막 되게 아픈 거예요. 주님 오실 때 다 됐나? 내가 경건이 준비가 안 됐는데 내가 항상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나? 여러분, 여러분 에녹이 몇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죠? 3년도 아니고 3개월도 아니고 300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3주도 하나님과 동행자 못하잖아요. 3일도 여러분 오늘 말씀 선포하고 나면 여러분 이거 기억하는 시간은 따져야 되나요? 날로 따져야 되나요? 아니면 월로 따져야 되나요? 년으로 따져야 되나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300년. 지루해서 와 진짜 300년 어떻게 살아갑니까? 온갖 고난을 다 겪어가면서 자기 부인해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됐을 텐데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에녹이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나 동행하지 않나를 매번 점검하게 된 원인은 뭐냐면 경외심 때문에. 경외심.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관심이 없는 이유가 어딨나? 경외심이 없어 그래요. 이 개념이 여러분 신약에서는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신약의 교회들은요. 초대교회는 주님께서 당장 오실 거라는 태도로 항상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당장 재림할. 똑같죠 패턴이. 에녹이 뭐예요? 자기 아들 무드셀라가 죽는 그날이 그래서 무드셀라의 나이를 계산해 보면 어때요? 노아의 홍수 사건이 딱 맞아 떨어져요. 죽었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죽은 원인이 익사로 죽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디서 떨어져 죽었는지 뭐에 맞아서 죽었는지 나오지 않으니까 모르겠는데 중요한 사실은 무드셀라의 죽는 그 시점과 노아 홍수 사건의 그 횟수가 딱 들어맞는다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염두에 두고 살았어요. 우리 식으로 따지면 주님이 지금 당장이라도 재림할지라도 내가 부끄럼 없이 주님을 맞이하겠다는 태도로 살아갔단 말이에요. 이것이 에녹이 주님과 일평생 동행할 수 있었던 근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주님이 오시더라도 맞이할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신약이 우리에게 계속 경고하는 경건의 태도예요. 간혹 이렇게 말씀드리면 설교에서 너무 심판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조장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신앙은요. 두려움에서 시작해야 구원으로 가요. 두려움이 없는데 무슨 구원을 추구하겠습니까? 마치 이건 뭐하고 똑같냐면 갈증을 느끼지 않은 사람이 물에 대한 욕구를 느끼지 않는 것과 동일한 거 아니겠습니까? 설교자의 목적은 여러분들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갈급하게 만들어서 물을 사모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배부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갈증과 배고픔을 자극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만 집중하도록 만드는 것이 설교자의 직무예요. 그래서 설교자는 별로 좋은 소리 들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스펄전이 뭐라고 얘기했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죄를 벌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은 사람은 그분께서 대속의 보혈로 죄를 용서하실 것이라는 사실도 믿지 않을 것이다. 에녹에게 임한 그의 경외심은 항상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게 했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지, 언제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 떨어질지 모른다. 그러므로 내가 한순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이 경외심이 그로 하여금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한 것입니다. 존 오웬도 동일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죄와 유혹이라는 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과 경외심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떠는 사람의 겸손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기뻐하신다. 그것은 자신의 무가치함을 올바르게 인식한 사람들의 상태이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의식, 하나님의 은혜와 겸손에 대한 찬미,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깊은 자각을 낳는다. 내가 하나님과 떨어지면 한순간도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떨어질지도 모른다. 주님께서 지금 당장 재림하실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 긴장감. 이것이 열처녀 비유에도 그대로 나오는 개념 아닙니까? 이게 신구약 성경 전체의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방식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는지를 잘 내포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노아 사건 이전에 에녹 얘기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도 보게 되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두렵겠죠? 경고하심을 받아. 여러분들 경고함 받죠? 두렵나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일생의 그 경고가 여러분들을 자극하게 되나요? 노아는 이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다. 그 집을 구원하시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네요. 세상을 어떻게 정죄하느냐?
경고를 받고 지속적으로 그것의 경외심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 자들의 심판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요? 세상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줬는 의의 후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경고를 계속적으로 듣죠. 근데 그 경고를 듣고 그 경고를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것. 노아가 한 번의 경고를 듣고 120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 방주를 만드는 그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경고를 듣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또는 내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날까지 신앙의 방주를 날마다 만들어가게 되는 그런 삶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의하게 만드는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않고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이 있죠. 노아가 하나님의 경고를 어떻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경외함으로. 빈소리로 듣지 않았어요. 반면에 여러분 롯의 그 사위들의 특징이 뭐예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 부분이 왜 나오는지 알아요? 경외심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우리에게 자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경외심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점검하게 만드느냐? 그렇잖아. 에이, 뭐 꼭 저렇게까지 살 필요 있나? 저것이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살아가게 만드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노아가 이렇게 살 수 있게 된 비밀, 뭐예요? 노아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전적인 타락과 무능과 어리석음에 각성된 상태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칭의예요, 칭의. 단 한 번의 예배도 실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깨어있는 자들이 취해야 될 태도예요. 깨어있는 자들이. 노아는 매 순간마다 자신이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자각하며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자기 무능을 자각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 자각이 그로 하여금 날마다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심령에 노아와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매 순간마다 노아처럼 마치 내가 심판받을 자처럼, 바울의 표현이에요. 마치 내가 날마다 심판받을 자처럼 살아가는 그런 경각심과 긴장감이 여러분들의 삶을 주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인간의 무능과 내 자신의 타락과 무능에 대한 자각에서 시작됩니다. 노아처럼 자신의 죄인됨을 자각하며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라보게 되길 바랍니다. 노아처럼 자신의 명철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만을 바라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노아처럼 자신의 무능을 자각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전능하심만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자로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나요?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나요? 우리가 오늘 시간 그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노아와 에녹과 같이 그 두려움을 품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 긴장감이 잠깐 있다가 끝나는 일시적인 신자의 모습이 아니라 그 긴장과 두려움이 우리의 일평생을 주도하며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지 못할까 두려워 떨며 날마다 내 자신의 무능과 타락을 바라보며 우리가 경건에 힘쓰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각인시켜 주시고 우리의 일평생을 주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